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큰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 가운데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폐기 처분 당하는 사람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전혀 사용하지 또 사용되지 못한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나 또 엘리 제사장이나 우시야 왕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그들을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쓰시지 않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것만큼 비참한 그런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은 저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얼마나 비참한 만류를 구합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도 죽고 본인도 목이 부러져 죽고 자부도 죽고 완전히 그 가문이 폐가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종들을 보면 아주 그들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특별히 세우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를 구하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으로부터는 예수님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직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주님께 버림받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목매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말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결국은 왕이었지만은 나병에 걸려서 정말로 비참하게 그 말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는 것,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 목사로 부름받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비참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외모, 그 학벌, 그 가문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디엔 부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시니까 얼마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 종이 되느냐, 쓰임받지 못하는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쓰시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질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깨끗함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그릇이 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다음에 이 신을 벗으라는 뭐예요? 모든 것을 죄악을 버리고 성결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치려가지고 깨끗게 한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사람, 죄악투성인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과꿀을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요단강의 앞을 가리고 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밤새껏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놓고 깨끗한 심령을 갖게 해서 회개했습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제사장이 딱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기적이 성결케 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내 그동안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영적인 일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쓰신다고요? 깨끗한 도구로, 성결한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결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어학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어학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 과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세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새야도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지라. 그 다음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말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잘라야 돼요. 생명줄을 붙들어야지 세상줄 붙들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악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아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왜 하나님의 종인데 왕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봤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시아도요, 그가 겸사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승장구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죄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죄악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 남유다 14장 므낫세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만고 환난을 겪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다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지 못한 그런 죄악이 있다면 다 끊어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온갖 가지 수단을 방법에서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열정 물론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모든 일을 내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명한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장정과 어떤 신학자들 말 들어보니까 여자까지 포함한다,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도시락 1인분이 물고기 보리떡 2개.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그 먹는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나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방울이 나왔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빛이 있으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종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 가운데도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는 넘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제자들 또 걱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먹이려면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먼저 필립을 불렀어요. 필립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필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는 시험코자 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시험코자 필립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필립은 순간적으로 거기 사람을 다 카운트했어. 카운트해가지고 주여,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200대란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순간적으로 거기 사람을 다 카운트해가지고 뭐 나누기 빼기 해가지고 적어도 200대란의 떡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필립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가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안드레는 뭐냐?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도시락 1인분이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걸 받아들고 여봐라!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용되었던 것은 안드레 때문에, 안드레 믿음입니다. 안드레가 믿음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부여된 일을 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간략간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 한마디로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비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가문을 타고 나서 천만에 믿음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셋째 치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일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 수단, 기술, 경험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 특별히 무장집사님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십 년 했는데 내 말 들으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나처럼 정말 불쌍하고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교동에다 전에 그 개척을 할 때도요 그 친구들까지 같은 친구들까지 그쪽 지역에서 같이 개척하면서 야, 이 친구야 이게 중앙에다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그렇게 하지 그 무모하게 왜냐하면 사채를 얻어가지고 땅을 일단 사가지고 가금으로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 야 이게 교회가 내 개인 거냐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우리 한국 어린이교육 선교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교사들이 몰려들든지 중앙성결교회에서 빌려서 하는데요.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유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운집하기는 처음이라. 물론 엑스포로 74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지만은 그런 어떤 이런 단체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보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사들이 많이 모였던지 3,000명 들어가면 자리가 꽉 차요. 중앙성일교회가. 근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있어요. 전도사 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 한국 교육 어린이 교육 신학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학생 수가 2,500명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여기도 저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교신 출신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그 한교신 출신들이요 대부분 사모가 돼가지고 사역자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사역자를 양성했는데 사모된 사람들이 많고, 또 선교사로 좀 나가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무슨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일 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학교라니까 모든 사람들은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한 것마다 꿈꾼 것마다 내일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한 가지 내가 말하는 믿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랬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라 말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에 굉장한 도전감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 부임을 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어린이 전도의 목표를 두고 하니까 어린이 전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놀랍게 통하는 거예요. 한 6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막 700명씩 막 부흥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어린이 전도 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 됐어요. 근데 어느 교회 이제 부임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전문가라고 자기 교회를 초빙하면은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를 초빙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애들은 몇 명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떠들어도 애들이 정말 머리털 나고 그렇게 떠드는 처음 봤어요. 산동네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애들이 떠드는지요. 막 예배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들은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조용히 해 때리고,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은 다른 때가 막 얘들이 다 조용했는데 얘들은 말도 안 들어요. 설교를 해도 떠들기만 하고 장난치기만 하고 말이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그 선생들은 저 사람은 어린이 전문가니까 와가지고 하면은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애들도 떠들지 않고 애들도 잘 들 줄 알았는데 내가 애도 떠들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눈총을 쏘는데 그때 나 눈총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저 자식도 별걸 없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올 때는 이 기도하고 이 교회로 왔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너무 떠들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올 때 기도하고 왔으니까 응답받고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새벽 집회를 마치고 방에 와가지고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딱 부딪혔어. 야, 네가 전도사냐? 그동안 애들을 기도하면서 말로만 가르쳤지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몽둥이한테 맞은 것처럼 그냥 띵 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도 생활하면서 본 거니까 말로만 했어. 말로만. 애들한테 그때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3장은 읽어야 돼요. 아침에도 한 장 읽고, 점심 때도 한 장 읽고, 저녁 때도 한 장 읽고. 그렇게 막 핏대로 올라가면서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성경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집중적으로 많이 읽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본 적이. 이것이야말로 위선자니에요, 이게. 아니, 자기는 실천하지만서 애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영원히 죽어요, 병들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소리 높여서 해쳤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그게 막 그때 이제 회개 영이면은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얼마나 회개는 정말 지금까지 애들을 지도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너무나 말로만 했다는 것이 막 그때 막 회개형이 많으니까 얼마나 눈물 콧물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사들한테 모아놓고 교사회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부분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로 가르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사회를 해가지고 주제를 갖다가 바울처럼 전하자.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보고 일어나면 전도하자. 예배 시간마다 그냥 계속 복창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교회 오면 애들이 떠들든 장난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면 애들 상관하지 말고 먼저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번 시범을 가르치려고 합시다. 그리고 무조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무조건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요 더 난리가 나요. 이거 뭐 예배 시간에 애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부장 집사님 저 뒤에 서가지고 다른 집사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라고. 저 전도사 가지고 애들이 더 떠든다고. 근데 앞에서 인도하다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런 걸 참고 견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기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떠들던 예배당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언젠가 모르게 애들이 조용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지 인간적인 것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교사들이 보여주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 교육을 연구하니까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영적인 교육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때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그때는 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토요일까지 수업을 할때요 24시간을 접촉을 합니다. 그 학생들을.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접촉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학교 선생님 모습은 안 닮아가는데 교회 한두 시간 접촉하는 선생님 모습을 애들이 전부 다 닮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영적인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니까 그 행동 하나를 보고 애들이 다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5학년 오 선생님인데 그분 이가 덧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애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 반 애들이. 근데 그 선생님은 이가 덧니가 나가지고 웃을 때마다 입을 가리고 있는 거야. 호호호호 가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느 생각 모르게 그 반 학생들이 10명 된 애들이 전부 다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있는 거야. 호호호 가리고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다음에 또 4학년 남자 선생님은 다리가 좀 쩔뚝쩔뚝한데 그분이 인사할 때 옆으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반 학생들도 보니까 전부 다 인사를 어느 생각 모르게 전부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냐, 영적인 교육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 전부 다 행동을 보고 닮아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요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은 보통 한두 시간씩 기도할 때 운동하면서 막 그냥 의자 붙은 거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딱 새벽 기도를 딱 하다가 눈 떠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니 이 양반들이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나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걸 봤는지.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영적인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전부 다 변해가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보면 너무 말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지 말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을 쓰시지 말로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우리가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영적인 일은요, 아까도 늘 말씀드렸으면 세상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근데 부활 후에 그래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의 성도들. 12 제자들은 그래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따라왔습니다. 하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며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선교사로 왜 불렀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부른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목사로 왜 세웠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대로 나가면 또 실패해. 옛날에 부름받았던 제자들 다 실패하고 주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전제 조건이 바로 성령의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을 순종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고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 많이 배웠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베드로는 실패로 끝났어요. 나는 그러하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무슨 유식한 그런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정 4년 하고 7년 하고 그래서 강교사를 거치고 목사가 되면 그것이 무슨 선교사로서의 목사로서 자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를 배웠던 경험, 지식 가지고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때만 해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에 막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교파를 초래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막. 근데 나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요,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쏟아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방언을 받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뭔가 모르게 저렇게 방언 받지도 않고 말이지 방언 받았다고 저 간증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이제 출석하는데
교사가 부족하다고 여름 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를 좀 해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보조교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보조교사를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뭐 70년대니까 70년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어려우니까 이 교사들 성경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성경학교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5일 내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교사들 1호회를 갖다가 기도원으로 보내요. 기도원으로. 요즘 뭐 교사 성경학교 끝나면 뭐 설악산도 보내고 뭐 제주도 보내고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그때는 수고했다고 기껏 보내는 게 기도원이야. 기도원.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미숫가루 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아침은 사 먹고 점심은 또 미숫가루 떼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난 보조교사로 수고했다고 기도원 갈 거냐고 그래요. 같이 교사 일요일 갈 거냐고 그래서 가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떤 꿈을 가졌느냐면 다른 친구들은 말이지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동안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좀 미치근한 거예요. 어떤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나도 한번 은혜를 성령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5일 동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 청계산 기도를 갔습니다. 청계산 기도를. 근데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한 3일 동안 굶어 본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 그렇게 배고픈 줄 몰랐는데 야 먹을 것 있는데 이틀 굶고 3일째 되니까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원의 그 시래국국 냄새가요. 시래국국이라고 그러죠.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그 된장 그 국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그때 그 몰래 가가지고 그 훔쳐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사들한테 공포였어요. 나는 5일 동안 금식하고 이번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잘못된 기도인데 어렸을 때니까 뭐 그렇게 선포하고 갔거든요. 아이 근데 3일이 지나고 배만 고프지 4일이 지나도 응답은 없지. 괜히 내가 그 금식 기도하고 작정했다고 또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으니까 또 이것도 너무 갑갑한 거예요. 목요일이 돼도 응답은 없고 배만 고프고 이야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야 이것도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또 안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니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요. 이제 그 기도원 집회를 끝나고 오면 또 후집회를 해요. 이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전도사님이 그때 인도를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같이 참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기도하니까 막 손도 크게 내는데 나는 이제 배도 고프지. 그렇지만은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막 찬송 부르다가 통성 기도하는데 그때 통성 기도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비치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기도를 다 통성 기도하고 눈 뜨고 또 박수에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나는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눈이 떠지질 않아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뜰 수가 없어요. 어때가 눈 떴어요. 한 사람들 다 찬송하고 그냥 마무리.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고 나에게도 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입만 쫙 보이고 기도만 하는데 뭐 음성도 안 들리고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는 빛을 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너한테 보여주느냐.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지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저 성전이 저 산 위에가 있어요. 그때 올라가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때 불 받았어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불을 받아가지고 가지가지고 의사가 막 나타나고요. 뭐 그런 얘기 다 하다 보면 다 못하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제가 처음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가난해 가지고 중앙 뚝방 그런 쪽에서 사는데 그때 뚝방이 중량교 뚝방이요 천막천이요 천막천. 그때 청계천 그 복개공사하면서 다 철거해 가지고 다 성남시로 보내고 그때는 성남시도 아니었어요. 성남으로 보내고 또 여기 중량교 막 그 뚝방으로 보내니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천막치고 산 거예요. 그 천막천이 쫙 저기 군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량교까지 그냥 완전 뚝방천이었거든요. 뚝방천. 근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뚝방천을 딱 걸어가는데 이 뚝방에 막 사람들이 엄청해 보이는 거예요. 막 어느 집에 천막집인데 야 나는 또 궁금한 것은 꼭 가서 봐야지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잠을 못 자. 서방차가 지나가면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느 집에 불이 나는지 이걸 봐야지 안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런 성격이었어.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을 말하면 아주 신령한 무당이야. 보니까 이같이 1m씩 붕붕 떠다니면서 막 춤을 추는데요. 이야, 사람이 1m씩 붕붕 떠다녀. 그 다음에 보니까는 작두칼, 시퍼런 작두칼 위에 맨발 벗고 막 걸어다니며 춤을 추는 거예요. 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숨을 죽이면서 막 보는 거예요. 나도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순간에 학생의 헌신예배 때 내가 그때 학생의 총무였는데 헌신예배 때 강사를 모셔서 설교를 하던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장난 삼아가지고 그랬어요. 한번 수업으로 해봤어요. 야,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저 뒤에까지 되는 거리인데 나는 속으로 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딱 나를 찌르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겁이 나요. 그냥 찢어진 눈으로 딱 찌르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겁이 나니까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겁이 나니까 큰 소리를 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 그 무당이요. 그 자를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더니 일어나가지고 우리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쫙 피했어요. 피했는데 보니까는 밖으로 나가더니 그 중량천이 그때만 해도 막 인분을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거기다가 가서니 그 지저분한 물에 손을 막 씻더니 막 손을 들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는데 우리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몰래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들 말은 실명한 귀신도 꼼짝없이 넘어지고 물러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장난 삼아가지고
중곡동에 그 무당촌이 있었어요. 무당촌에 또 갔어요. 여기 신령한 무당이 경쟁이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딱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넣는다고 나가라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우리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도 잘 되고요. 그런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3학년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도요. 군대 가가지고도요. 얼마나 내가 안동 36사단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주일학교 없는 부도 안에 주일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500명 모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요. 그것도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단장을 찾아가가지고 1등병 때 사단장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1등병이 어디 사단장 지나면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김중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KCC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 간증할 때 김중원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그 CCC 회관을 좀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냥 권력자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면회 시간을 하려고 일이 줄을 쓰고 줄을 대고 있는데 3분 딱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3분 며칠 날 3분 동안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날 3분 동안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쓰고 하고 외워가지고 3분 동안 다다다닥 와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젊은이들에게 살리려고 하면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방송 옆에 그 땅이 있는데 시의지가 있는데 그 땅을 주시면 거기다가 젊은이들에서 회관을 지어가지고 막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얻어가지고 회관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학교를 만들고 민간인들 주일날 출입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그때 소령이었어요. 소령 군용 장교가 소령을 통해서 설을 올렸는데 빠꾸 맞아왔어요. 이게 빠꾸 맞았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다. 금시기도 하고 나는 가자마자 신유회장이 돼가지고 2등 된 것도 신유회장이 된 거예요. 신유회장이 돼가지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민간인들 출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민간인들이 와야 좀 헌금도 나오고 또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군인가족들 출입하기 위해서 입영소를 열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을 갔는데 주임 상사가 너무 하나님께서 또 보직을 잘 줬어요. 교육계 사단 교육계를 줘가지고 작전 참모 밑에서 교육계 일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실 구조를 알아요. 일일 계획서를 갖다가 그 사단장한테 차트를 써가지고 갖다가 매일 출근하기 전에 갖다 놓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실 구조를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임 상사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쉽다 생각해요. 주임 상사가 너무 깐깐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 누구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임 상사가 없는 날을 디데이로 잡고 이제 신원한 거예요. 주임 상사가 그날 어디 출장 간다는 거 알고 그 디데이로 잡고 갔습니다. 음식하고 다 했어요. 부관실을 주임 상사를 통과하고 부관실을 통과하고 사단장실이에요. 근데 부관실을 딱 하니까는 부관이 야 어떻게 왔냐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많이 막힌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사단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아니 병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그런데 사단장님이 안에서 들은 거예요.
사장님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 병이 와가지고 저러니까 뭔가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들어와보라 그래. 딱 그런 거예요. 딱 들어와버려.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는 사단장이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부관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부어가 그냥 멸공이에요. 멸공 하고 나서는 김중건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라.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버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또 그것까지 주는 거예요. 수성부에 연락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복가에 돼가지고 교인들이 민간인들이 교회까지만 이동서에서 교회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주일날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성부에 대해 근데 그건 성령께 역사하신 거예요. 수성부 그 생각도 하는데 수성부에 연락해가지고 주일날을 버스만 한 대 좀 이렇게 좀 주일날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사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정복과 연락해가지고 주일날 교회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더라고. 수성부에 연락해가지고 주일날 버스 한 대를 갖다가 종교부에 배치하도록 그 자리에서 그냥 오케이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내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놀란 지혜를 주시는 거냐. 그때 그 사단 교회가 40-50명밖에 출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는 뭐냐면 이 자리를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순간 기도를 지었는데 민간인 딱 출입을 하는 허락을 받았죠. 근데 군인들이 뭘 좋아하는가 기도하면 생각해요. 네. 여러분 군인들이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초코파이? 옛날 얘기고요.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자예요, 여자. 이 친구들이 여자만 지나가면 막 그냥 엄마 같은 사람이 지나가도 힙하라고 힙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구하는 건 뭔지 아시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야 그때 안동에 대학교가 2개가 있었어요. 간호전문대하고 안동대학 2개가 있었어요. 저는 또 교육계가 있기 때문에요. 헌병 교육사단이 되니까 헌병도 마음대로 통과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사단이니까 측정을 해요. 측정 테스트를 해요. 그 교육을 갖다 시험 보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그 측정하는데 작전 참모가 다니면서 교육회 이게 다 테스트를 하는데 점수를 누가 주냐? 내가 줘야 돼요. 여기 몇 점 줘? 그럼 다 몇 점 줘? 근데 70점 밑에 나오면은 재교육을 해야 돼. 이게 재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재교육 안 받으려고 잘 보여야 돼. 작전 참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내가 점수를 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헌병들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받으니까 나는 헌병대로 타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이병소를 출입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안동 시내 교회 통합집 교회가 많은데 그 또 신회 헌신예배를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새파랗게 한 사람이 그 안동교회 같은 데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거기 가서 서북교회 가서 설교하고 헌신예배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헌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간호전문대학 학생들을 찾아가가지고 안동대학 학생을 찾아가지고 여학생들만 다 모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다 모여라.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이거 군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번 들어와가지고 성가들을 좀 해달라.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성교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군대 이 여학생들이요. 군대 군인교회 들어온 걸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모가 있는 사람 60명만 뽑아. 60명을 뽑아가지고 성가들을 딱 앉혀놓으니까요. 이 사단 안에 그 다음에 그냥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름대같이 군병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도 말이지 우리 총신 1년 선배인데 교회도 안 나온 놈이 있었어. 지금은 인천에서 지금 크게 목회하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 이어받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는 장로님 아들들 이런 들 군대 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딱 와서 성가들 앉으니까 그때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그 자리가 꽉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한 명씩 딱 이렇게 짝을 줘줬어.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짝을 줘가지고 어린이 전도를 한 거예요. 지점마다 딱 정해놓고는 애들아 모여라 군인교회 가자 그러면은 30분 전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이제 그 군대 버스가 가가지고 다 태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 군대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또 군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500명으로 그냥 갑자기 주일학교 붕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9시 반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잘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성령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긴요긴하게 시대마다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어린이교육 선교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룬 것은요 정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행 6장 8절에 증이 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집회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500명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예수님 제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뭐예요? 나머지 380명은 500명한테 얘기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도저히 내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랄지라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는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다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알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를 알면서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해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하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하되 시편 107편 보니까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성령 받기를 성령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성령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악을 골짜 빈들여도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1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다니엘이 마음만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동안은 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랬는데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만화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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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을 선창하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지저분하면 이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어찌하여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뭐라 써?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하고 끊고 성결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겨서 그동안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주여 3차 선창하고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뜻과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회개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나타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간구하여 기도하여 전만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인사와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날처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두번을 주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셨으므로 충만하옵소서. 성령의 불러내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내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불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떠나 떨어져 마가의 남의 것과 같은 성령 역사가 오늘만 영향을 주시옵소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떠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만 성령의 불떠를 키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녁에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는 것과만 복음을 전파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옵니다. 수도원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명령의 정례를 주옵소서. 주여 미션이라 주여 미션이라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마다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제 성령님마다 놀라운 분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도와주옵소서. 확정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션이라 주님을 도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도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시옵소서. 귀한 권력들대로 주의 역사의 전쟁을 간절히 바라옵고자 하고 기도합니다. 정원장님 말씀을 들어가지만 성령께서는 이를 함께하셔서 이들을 도움으로 사용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뽑아 종의 반열을 세워주시고
선교사로 저희들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큰 저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요긴한 도구들이여 훌륭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책 줄 다 끊어버리고 생명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많은 열심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잠깐 왔다 갑니다. 성령께서는 떠나지 마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과 같이 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여 함께 은혜받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